지난주 부활주일에 저는 주일학교에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 대상자는 우리 범이. 여러분, 주일학교 설교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어른 설교가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하지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는 주일학교 설교입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낮춰서 맞아요. 내가 하는 설교의 내용을 이 범위가 알아들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이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뭐라 하는 거예요? 범위 있어요? 숨어서 대답하는구나. 범위가 부활을 이해할 수 있을까? 말도 어렵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기가 어렵죠. 일단 부활을 이해하려면 뭐부터 이해해야 되느냐? 죽음을 이해해야 해요. 근데 범위가 죽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이해하지 못하는 어떻게 부활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난감하죠. 그래서 제가 부활절 달걀과 그리고 겨자씨를 실눈으로 가져다가 설명을 해 주었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던 달걀이 이제 어미가 이렇게 품으면 완전히 새로운 병아리로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또 겨자씨도 조그만 겨자씨지만 이게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게 되면 겨자 나무가 된단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이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구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부활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단순히 진술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러남이 결국은 능력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떨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당당히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 슬로건이 아닙니다. 정치적 구호도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이 말씀을 생명을 걸고 고백하고 있어요. 전후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아서 이 말씀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 좀 전까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들이 풀려줘 갖고요,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 도망가지 않고 성전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생명 걸고 다시 잡힐 줄 알면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주목해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변화했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그들은 더욱더 정말로 생명을 다하는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그들의 변화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죠.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의 질문은, 우리는 이 부활을 정말로 잘 체험하고 살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부활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유는 뭐죠? 그 능력을 혹시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그냥 평범하게 쓰는 말이 아니라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판을 받거나 어떤 법정에 들어갔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이 말은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은 법적인 효력이 있다, 그런 뜻이죠. 요즘 청문회를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증인 선서입니다. 자기가 뭐 거짓말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증인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처벌을 받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헬라어로 이 증인은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 증인이라는 말과 동시에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신앙을 자신의 운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한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좋으니 우리가 경험한 이 이야기를 당신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증인이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순교할 자라고 여긴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2000년 전에 그분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본 적도 없고 그냥 말씀으로만 듣기만 했으니 아무 느낌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불편하거나 또는 가슴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증인으로서 순교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왜 이렇게 신앙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야만 하느냐, 불만을 토로할 수 있어요.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되지 않느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적당히 교양 있게 있다가 그렇게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우리가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미치려면 곱게 미치지. 그 말을 정말로 신앙의 진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하면 갑자기 그분들이 극렬 성도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로 교양의 수준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천국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그것이라면 대충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파트를 사신다고 할 때 요즘 아파트 사기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 사려고 얼마나 많은 서류를 떼보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물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정말 이게 맞구나, 이게 사도 이제 사기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할 때 그때에 아파트 사지 않습니까? 아파트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아파트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그 진리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대충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는 진정한 생명을 발견한 제자들이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매맞는 것도 불사하고 순교할 것도 불사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부활의 그 사건을 전하려고 했을까?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과 31절. 제가 30절 읽고요, 여러분이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먼저 보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그를 부활 승천시키셨다라는 것이고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성경의 표현은 늘 권능의 손이라고 하는 건데, 이 권능의 손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 동일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 능력은 뭐냐면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래서 단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 따라합시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활이요, 회개와 사죄의 근본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단지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목적에 응답하는 삶, 곧 회개함과 죄사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회개와 죄사함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와 죄사함, 맨날 교회 오면 목사님이 하는 얘기, 근데 잘 귀에도 안 들어오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대목이에요. 참 쉬운 표현인 것 같지만 늘상 우리가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 어떤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부활 자체도 사실은 확 와닿지 않는데 회개와 사죄, 이거는 더더욱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회개와 제사함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부활하게 하셨을까? 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이 참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던졌던 말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은 일단 그 말을 들으면 죄가 생각나죠.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죄를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앞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짓는 그 죄부터 시작해서 가인의 죄,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이들의 죄, 거기에 노아의 홍수까지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심판받는 역사들이 나오죠. 그거는요, 거기에 따른 징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죄가 형이사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존재론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그 죄인 된 그것에서 정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도 지금 아마 그걸 느낄 것 같습니다.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과 싸움과 폭력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사회이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어나지 않는 사회는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라고 없는 게 아니고 부자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법이 발전한 나라라고 없고 법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못 배우고 못 살던 고대 사회나 풍요를 구가하는 21세기나 별 차이 없이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죽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보이는 폭력보다 보이지 않는 폭력이 더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게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가리키죠.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죄를 조금씩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어거스틴은 교만이라고 얘기했고 아퀴나스는 자기 사랑이라고 그랬고 뒤에 독일의 신학자 판덴베르크는 자기 집중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자기 집중이라는 건 뭐냐면 현대적인 표현으로 그건 거죠. 자기를 중심에 두려는 생각이 바로 죄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우상을 삼는 거예요. 자기로 우상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충돌,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 심지어는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자폐적이고 퇴행적으로 자기에게 집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타나는 그런 어떤 병적인 일들이 우리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교만이 죄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어서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 죄에 물들었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비하하려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솔직하게 되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직관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그 부활의 능력도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생각해 볼 때도 이 이야기는 저에게서도 전혀 예외가 아닌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겠지만 저도 듣고 싶은 말만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내한테 많이 혼납니다. 여보는 좀 제발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내가 하는 말 똑바로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책임을 외면하고 싶고요. 나의 유익만 챙기고 싶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누구에게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일어나요.
그래서 싸우고 다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좀 더 확장이 되면 이웃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죽이고 살고 하는 거죠. 그게 좀 더 확장되면, 세계적으로 극단이 되면 전쟁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듯이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이 회개는 뭐냐? 결국은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데 있어요. 왜?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회개할 수도 없어요. 자기 죄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사람들도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연구해야 될, 견뎌야 될 실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 서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용서받을 길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회개함과 죄사함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도 예수님께 철저히 용서받았죠.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혔던 그 예수님을 따르다 배신했는데 그 예수님이 용서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가장 먼저 용서함 받아서 그가 가장 먼저 정말로 생명 걸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죠. 그들이 부활의 주님 만난 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회개하게 하셨고 죄사함의 은혜로 덮으셨을 때에 그들의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가득 차게 된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에게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그들은 부활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증인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는 전혀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들이 변화된 삶으로 그 증언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했을 때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됐고, 그들이 무릎 꿇었을 때 그 내면에서 용서의 은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낙심했던 마음이, 포기했던 사명이, 식어버린 믿음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예화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소통 전문가라고 요즘 하더라고요. 김창옥 씨라고 아시죠? 요즘에는 너무 유명하니까. 근데 그 전에 더 유명했던 여자 한 분 있어요. 누구죠? 김미경이라는 분 계세요. 네, 참 얼굴은 되게 세게 보여요. 그죠? 근데요, 이분이요, 교회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자꾸 자기가 싫어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싫어했던 말이 뭐냐면, 뭐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산다, 이런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자꾸 자기를 죽이라고 하니까 그 말이 굉장히 짜증이 났대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면, 내가 이뤄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죽으라고? 미쳤어? 내가 왜 교회 가? 나 안 가? 안 나가? 그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가득한 분이었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이분은요, 그 강의를 들어보면 이런 강의예요. 노력하면 다 된다. 왜 노력 안 하니?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분이 계속 일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보다 더 열심히 살 수 없을 만큼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목숨을 걸고 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다 가봤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끝까지 가보니까,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망쳐져 있더래요. 자기가 노력하면 다 될 줄 알았대요. 그 세상에 그런 사람은 많아요. 자기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되잖아요, 사실을. 그래서 노력하면 다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렇게 열심히 했던 그 끝이 뭐냐면 다 망쳐져 있더라는, 아무것도 성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의 결과가 생명이 아니라 허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거기서 막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게 열심의 끝인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 결국 이것인가라고는 생각이 생겼는데, 그때 그 생각이 드니까 5층에서 떨어져야 되겠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소통 강사라는 분들 중에 행복을 전하는 분들, 진짜 자기는 행복하지 못해서 그동안 이뤄놓은 것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하나도 없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분 언니가 목사님이래요. 근데 그 언니, 목사님, 교회 가기도 싫어했던 그분이 언니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면, 언니 나 좀 살려줘. 언니가 깜짝 놀라서 이제 온 것 같아요. 언니가 막 기도를 해주고 이러는데, 자기 나이 60세가 다 됐는데 영접 기도를 그때 했답니다. 그리고 언니가 안수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이 김미경 강사는요, 안수 기도를 또 제일 싫어했대요. 왜 그러냐면 기도 받으면 짜증나기도 하고 강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저는 안 그럽니다만 목사님들 중에 막 머리 막 찍어 누르는 분 계세요. 여러분 다행인 줄 아세요. 막 찍어 눌러,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하라고 막 아멘 할 때까지 막 눌러 막 그냥. 근데요, 언니가 안수기도 하는데 딱 한마디 하나님께 외쳤답니다. 살려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백이죠. 그때 드린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도 아니었고요,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동안 내 힘 가지고 살려고 했었는데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걸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하나님 나 이제는, 아까 죽으라고 하는 거 싫어했다고 했잖아요. 자신을 죽이고. 근데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 이제 죽을래요. 나 이제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 중심성을 깨뜨려 버리고 이제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요, 참 자유와 기쁨이 생겼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기도를 받는데 또 이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 딸이 돌아왔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혀가 휙 돌아가더래. 그리고 방언이 막 터졌어요. 자기도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급하실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때 깨달은 것은 자기가 엄마 아빠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고백이에요. 그동안 그 엄마 아빠, 진짜 나의 참된 부모인 하나님 없이 외롭게 힘들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도 60이 다 돼서 그거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났다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 인생, 자기 스스로 망쳐버린 그 인생들,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 빠져 죽어가는 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죄값을 대신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양만 있다고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양 있는 척하면서 그 속에 뭉들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착함 속에 담겨진 그 악의 씨앗들이 얼마나 정말로 무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서 지금도 예수님 모르면 어둠에 빠져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걸 목숨 걸고 전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체험했으니까. 여러분, 이래도 우리 이 부활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고, 그리고 우리도 정말로 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삶은 좀 완전히 달라졌죠. 공회가 어떤 처벌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기들을 잡아다가 죽인다 할지라도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죄 사함의 자유가 주어졌고 그 자유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막 억누른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가 알아야 되냐면 그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어려움도 이 아픔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이후에 사도들은 도초로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은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고 수많은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자기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었죠. 이제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회개는요, 단지 눈물을 흘리는 감정이 아니라 죄의 삶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새로운 삶의 방향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와 죄의 삶은 바로 우리를 부활의 생명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죄책감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부활을 먼 신화와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함과 죄의 삶을 주시려고 예수를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회개하고 죄의 삶을 입을 때 그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